네, 아까 성령에 감동되었다 제가 찾아보니까 기노마이 앤 푸뉴마, 기노마이 앤 푸뉴마, 앤은 인이요 인, 푸뉴마는 성령이고 성령 안에서 기노마이, 기노마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성령, 기노마이를 그냥 있었다, 뭐 되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령 안에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 기노마이라는 뜻이 다양해요. 이루어졌다, 변화되었다, 또는 결혼했다는 뜻도 있고, 감동되었다라는 뜻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있었다 단순하게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거고, 그 영어 성경처럼, 우리 성경처럼 그걸 이제 조금 더 의역해서 뭔가 감동으로 이렇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기노마이라는 단어가 되게 다양해. 해석해 보니까 있었다, 되었다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어떤 곳은 감동되었다, 일어났다, 나타났다, 되게 다양하게 해석을 했네요. 문맥에 따라서.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절에 4장 4절,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계속 모든 이야기가 보좌를 중심으로 계속 전개가 됩니다. 자, 보좌를 처음에 봤죠. 그 보좌는 보석 같았고 무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는 보좌를 둘려 24 보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중심 보좌가 있고, 그 중심 보좌를 동그랗게 둘러싼 24개의 보좌가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러싼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24 보좌에 24 장로가 앉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24 장로 할 때 이 장로는 지금 현대 교회에서 장로, 직분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니, 장로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은데 혹시 방송 보고 계신 장로님 죄송합니다. 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24 보좌가 있었다.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있는 것을 보면 이게 이미 나왔던 것 같은데 생각이 나시나 모르겠네요. 자,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종말론적인 축복,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믿음의 승리를 하면 하나님 보좌 있는 곳에 같이 보좌가 있어서 거기 앉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이 여기서 또 반영되고 있구나,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죠. 그렇죠? 이긴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24장로는 이긴 자들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썼다. 흰옷은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이에요. 흰옷을 입고 있는 것은 빨갛고 화려하고 보석으로 치장한 화려한 옷과 반대를 이루는 대척점에 있는 성도들의 흰옷이에요. 순결, 교회의 정체성, 이런 거 다 상징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머리에 금관을 쓴 것도 마찬가지겠죠. 관은 경기에서 이긴 자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근데 금으로 만들었죠, 특별히. 그러면 믿음으로 이긴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 정체성 안에는 거룩, 순결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믿음으로 이긴 자들이 24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24 장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24의 숫자는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좀 다양하게
의미들을 얘기하고 있긴 한데, 자, 24 제사장들이 나온 구약 성경이 있어요. 역대상 24장 3절에서 19절 보면 백성들을 대표해서 뽑혀진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이 24명입니다. 그걸 상징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신구약 통틀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어요. 둘 다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자, 어쨌든 후자로 해석을 하면 이기는 자, 그 다음에 교회의 정체성을 지킨 자,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자,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특권이 주어졌고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왜 보좌를 중심으로 둘러앉았겠습니까? 왜 앉아있죠? 보좌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통치. 그것도 아주 맞아요. 아니야. 네. 아니, 그 본질적으로 맞는데 원론적으로, 왜냐하면 이 보좌가 상징하는 게 통치권이거든요. 하늘의 보좌가 상징하는 게. 그래서 그것도 맞는데, 하나님 중심. 네, 그것도 맞고. 근데 지금 4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하늘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호자를 중심으로 둘러앉아서 하나님께 24장로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앉아서요? 예. 그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이겼다는 상징적인 의미지. 반드시 앉아야 된다, 뭐 이런 것보다. 알면서 질문을 알면서. 상징적인 의미들의 예.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24장로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보좌를 둘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그들은 흰옷을 입은 자들이고 금관을 쓴 자들이고 이긴 자들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지상에서 어떤 모형론의 관점에서 좀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지상에서 예배를 드릴 때 보좌를 둘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고,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또 다양하겠지만, 모임,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적용해 봤거든요. 모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모이는 것이다. 물론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가 혼자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둘러 모여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둘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걸 볼 때, 우리도 지상에서 예배를 드릴 때 모여서 예배를, 보좌를 향해서 함께 둘러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개인적으로. 수평성도 좀 이미지가 있네요. 수평적으로. 그렇네요, 진짜. 예. 시작과 끝이 없는. 좋네요, 진짜. 그런 해석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많이 수직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생각은 했어요. 우리 현대 교회의 예배당이 일방향으로 돼 있잖아요. 일방향으로 강대상을 향해서. 근데 천상 예배의 이 이미지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둘러앉아 있는 이미지예요.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렇게 둘러앉아 있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배당이 일방향이긴 하지만 영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우리가 모두 둘러앉아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중심의 하나님을 향해서 모두가 다 모여서 그 중심을 향해서 뻗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모임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좀 했고요.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계속 이야기가 보좌를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게 느껴지시죠? 자 5절에서 이번에 또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났다. 자, 보좌 앞에 등불이 7이 있는데 이것은 7 영이다. 7 영은 이미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건 성령님이에요. 자, 성령. 이것은 스가랴 4장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7 등불, 7 영 다 스가랴 4장에 나온 이미지예요. 성령이고, 그 다음에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났다. 자, 번개, 음성, 우레소리, 이런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를 좀 들어드리면, 출애굽기 19장 16절,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보면 우레, 번개, 구름, 나팔 소리가 있었습니다. 시편 18편 7절에 14절,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 어두컴컴하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에스겔서 1장 13절,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거 시편에 나온 말씀이고요.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생물 사이에 오르락내리락하며 붉은 광채가 있고 가운데 번개가 났다. 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이런 우박, 우레, 진동, 번개, 나팔 소리, 이런 징조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이미지로 보면 되겠죠. 자, 근데 에스겔서나 이런데 이렇게 적용된 걸로 봐서 거기서는 이게 종말의 때 일어날 현상이고, 하나님의 종말의 때 일어날 하나님의 현상. 그러면 이것도 뭔가 어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 때 어떤 징조의 모습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이제 요한계시록의 맥락으로 보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7 등불, 7 영은 스가랴서 4장에서, 스가랴서 4장은 이제 성전 재건이 주제거든요.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 귀환을 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성전 재건 운동을 일으키는데, 그때 이제 그 배경으로 기록된 성경이 스가랴서예요. 이제 거기서 보면 성전 재건 운동이 일어나고, 그때 그 7 등불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스가랴 4장에서. 이걸 만약에 그 스가랴서의 배경의 맥락으로 여기서 적용해 본다면, 이 7 영은 성령님이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성전이 완성될 것에 대한 예언의 어떤 상징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이것은 이제 종말론적인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가 되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마지막에. 그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이제 성령님이지만 또 스가랴 4장 배경에서는 그게 성전 건축이 주제였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이 됐다면 마지막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 이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이것을 지상에 있는 우리에게 모형론의 관점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강한 임재, 그 다음에 어떤 성령의 충만함, 7 영이니까 그렇죠. 충만한 성령의 역사, 이런 것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계속 보좌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번에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었다. 그 다음에 보좌 가운데 주위에 네 생물이 있었다. 앞뒤에 눈이 가득했다. 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인데, 뭐 바다는, 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이런 이미지가 어디 있냐면 에스겔서 1장 22절에 보면 그 생물의 머리 위에 수정과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었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궁창은 히브리인들의 이제 세계관, 우주관 이미지 속에 궁창이 하늘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거든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건 하늘에 있는 궁창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천지창조에도 보면 궁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미지로 볼 때 머리 위에 수정과 같은 궁창이 있었다. 그러면 하늘이 어떤 물, 수정, 궁창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게 수정과 같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수정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다라는 것은 이제 솔로몬 성전을 연상해 보면 돼요. 솔로몬 성전에서 성소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앞에 바다라는 것이 있었어요. 욕조처럼 생겼는데 제사장이 여기서 몸을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이미지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몸을 씻고, 바다에서 몸을 씻고 그 안에 들어간 걸로 봐서 거룩함, 성결함을 상징하겠죠. 그렇죠? 깨끗함, 거룩함. 이게 뭐 그 앞으로도 들어간다면 성막 설계도에서 물두멍과 또 유사한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물두멍에서 이제 손을 씻고 들어갑니다. 뭐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깨끗함, 거룩함 이런 걸 상징해요. 바다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바다가 아닌 거죠. 그렇죠. 이름이에요, 그냥 이름. 이름이 바다. 유리는 뭐예요? 유리? 예? 유리 왜 유리예요? 글쎄요, 뭐 아름다운 어떤 표현이겠죠. 아, 사오름 꼈나? 음? 사오름 살얼음. 유리바다? 글쎄요. 자, 맑은 뭐 그런 표현이 아닐까요? 그만큼 맑다. 유리처럼 맑은 그런 표현이 아닐까요? 근데 수정과 같다고 했는데 수정과 같은 유리 같은 바다. 수정과 같은 유리처럼 맑은 바다. 자, 제가 읽은 책에서는 뭐 그것까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맑은 어떤 수사적 표현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번역할 때 뭐뭐 같은 게 수정도 들어가고 유리도 들어가고. 그렇죠. 예, 그것도 가능하죠. 예. 예. 제가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숙제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막 바다가 막 보자기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냥 대야가. 그건 알 수 없는데 이제 그렇죠. 알 수 없는데 천상에서 어땠을지 알 수 없는데 이제 보좌 앞에 있는 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의 이미지가 그려지는 거죠. 아 근데 수정 여기서 나온 수정이 크리스탈이라고 돼. 그렇죠. 지금 예. 알았어. 그 수정. 그게 크리스탈이. 그러면 어떤 수정으로? 그러니까 수정이라는 그 보석은 크리스탈이랑 다른 건 줄 알았어요. 지금 수정은 다른 어떤 이런 수정이 그렇다. 지금 알았어. 성경보다 근데 이 바다는 원어로 봤을 때 그 바다예요? 그 대양? 예. 솔로몬 성전에 사용했던 그 용어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바다. 그렇죠. 예, 그거예요. 예, 그거예요. 근데 바다가 근데 왜 바다라고 그러지? 이름이지. 그러니까 이름 붙인 거지. 말씀하시고. 예. 나는 있는 그대로 예. 창조시의 궁창이라는 거는 이제 궁궐의 창이라는 뜻인가요? 궁창이 뭔 뜻이죠?
이게 하나 더 올라가. 그게 이제 가만히 있어 한자로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우주관에 그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에 히브리인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세계를 물이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천정같이. 이렇게 막처럼 유리막이 이렇게 막이 이렇게 있고 유리막 그러니까 그 위에 궁창이라는 물이 있는 거예요. 그 영역을 궁창이라고 하는데. 그쵸, 그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예요. 수레굽의 홍해 바다라 그러니까 문이 홍해가 바다가 이렇게 열리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바다로 올라가잖아요. 예. 그게 이제 궁창같이. 근데 그게 뭐 수정같이 유리바다 같다. 나 이제 뭔지 알겠어. 아주 되게 통찰력 있는 해석입니다. 통찰력 있는 해석이에요, 아주. 홍해 바다가 올라가서. 왜냐하면 이게 제가 그러잖아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홍해가 갈라지는 그 이미지로 우리가 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거든요. 거기 하느님이 계신 그 장소가 실제로. 유리바다 같이 이제 깨끗한 수정같이 이렇게 궁창이 있는 배경 하늘에 찬것이가.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이런 물이 아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여기는 바다라고 하는 거는 봐서는 그 궁창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야. 끝도 없이 광활하게 넓은 게 위에 하늘에 수정같이 크게 네. 너무 치밀하고 꼼꼼하게 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수업이. 제가 20년 목회하면서 이렇게 꼼꼼하고 치밀하게 이렇게. 유리바다는 아마 내 생각에는 그 우주의 끝일 수도 있어요. 그 하늘, 그 길이가. 근데 예전에 고대 그리스 거기서 그 막 원자 이런 거 했던 철학자들 막 과학 철학자들도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물이 이렇게 있고 그걸 찌르면 터진다 물이. 약간 이래서 물하고 공기하고 이렇게 원소 했던 거 읽은 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뭔가 고대인들의 우주관에 이제 그런 공통점들이 있었던 것 같네요. 옛날에. 그때는 뭐 모르는 시대였으니까 아무것도.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는 게 너무 이상했을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왜 물이 내려오지? 물은 바다인데 왜 물이 위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왜 물이 왜 떨어지지? 이제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고대 시대에는 그런 연상들을 했겠죠. 뭔가 하늘에도 물이 있나 보다. 근데 왜 안 내리지? 왜 어쩔 때만 내리고 어쩔 때는 물이 안 떨어지지? 생각하니까 뭔가 그 하늘에 있는 물을 막는 막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막으로 물을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 막혀있던 문이 약간 열릴 때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가 되는 거지. 이제 이런 상상을 한 거죠. 그런 이미지 속에 이제 궁창 이미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시대에도 유리가 발명됐었나 보다. 유리가 언제 발명됐죠? 진짜 너무 유리가 되게 옛날부터 발명됐구나. 나도 좀 생각해. 유리 만드는 게 어려운 거 귀엽다고. 그러니까 왜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행복하지만 그 말씀 있잖아. 그러니까 유리가 발명됐으면 거울을 봐도 맑게 보였을 텐데. 근데 그때 우리 거울이 아니라 되게 흐린 거. 그렇죠. 자 얼른 왜냐면 오늘 4장도 다 못 끝내겠어 이러다가. 근데 생각보다 예. 이게 목사님의 그 진도 자체가 좀 느린 것 같은데 의도하신 거예요? 이게 2, 3장 할 때랑 완전히 속도 자체가 많이 2, 3장 할 때랑 네. 아니 왜냐면 이게 그 상징 투성이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한두 가지 해석만 하고 후딱 지나갈 수도 있지만 정확한 근거를 얘기해 줘야 된다고 이제 저는 책임감 있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일방적으로 무슨 뜻입니다라기보다 이게 구약의 어떤 이미지로 적용이 됐다는 걸 근거를 대줘야 신뢰성이 있는 거지 사실. 너무 좋아요. 아니면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제가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2, 3장은 약간 반복되는 구조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 근데 이런 상징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해석해 가다 보면 감이 잡혀요. 어느 순간에.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어차피. 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모형론의 관점에서 적용해 보면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 뭔가 성결과 거룩함 있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이 씻고 성소로 들어가거든요.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뭔가 거룩함, 성결함을 상징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은 보좌 앞까지 가려면 무조건 유리바다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뭔가 유리바다를 통과해야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거룩과 성결함을 지나야 보좌 앞까지 갈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그 홍해 사건도 연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갈라진 홍해 사이를 걸어가서 비로소 자유해방을 얻었던 것처럼 뭔가 어떤 홍해는 여러 가지 그 신약 시대와 적용하면 침례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렇죠? 물을 지남으로 인해서 그 뒤의 세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로 내가 발을 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건넌다는 것,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이제 과거가 끊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과거는 애굽의 노예 생활이었잖아요. 그 노예 생활이 끊어지고 자유가 주어진 것이거든요. 물을 지나감으로 인해서. 뭔가 그런 상징으로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 우리가 또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남해안대기 3편인가 보면은 예. 바다가 이렇게 쫙 보셨어요? 아니. 올라가고 이제 이 바다를 건너면 하나님의 보좌, 아슬란의 세계로 들어가면 다시는 현실 세계로 못 돌아오는 그 아슬란의 세계로 가는데, 그 바다가 꼭 여기 그게 딱 상상돼. 이게 유리 바다가, 우리는 바다니까 이럴 것 같은데 뭔가 3차원의 세계의 바다는 정말 다면적으로 이렇게 여기에 바다 막 같은 게 있고 거기를 이렇게 통과해서 보자고 하는 것도 막 상상이 되네. 그러면 유리 같다는 게 거기서 와닿아요. 이렇게 이 유리 투명해서 만져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보좌가 만져지지가 않는 막같이 이렇게 바다처럼 있어서 그걸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보좌가 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없네요. 난해한데 그게 C.S. 웨이스가 진짜 이 계시록 이 장면을 보고 묵상하고 그 장면을 보지 않았을까요? 그게 딱 상상이 딱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물이라는 이미지가 홍해 사건도 굉장히 다양한 상상력을 많이 우리에게 일으키는데, 상징도 될 수 있고, 물을 건넌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 참 많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었어요. 물을 건넌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제가 설교도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두만강 압록강 건너던 탈북자들 왜 목숨 걸고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갈까? 건너서 넘어올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었고, 상징적으로도 우리가 건너야 할 물, 강이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내가 건너야 할 강이나 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근원적으로 뭔가 물을 건넌다는 것은 종교나 어떤 민족을 떠나서 유사한 상징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놓고 보면 뭔가 인간에게 근원적으로 물을 건넌다는 거 뭔가 되게 다양한 상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모험, 이지의 세계. 그렇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상징은 뭐냐면 이전의 것이 완전 단절된다는 거예요.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아니라 뭔가 땅을 건너고 이런 거는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물은 완전히 두 세계를 갈라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물을 건넌다는 것은 그 이전의 세계가 완전히 그냥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상징하는 이미지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문화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단절되는 것,
이게 되게 제일 중요한, 저에게는 중요한 어떤 상징으로 다가왔거든요. 물을 걷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미지로 본다면 뭐 홍해 사건도 아주 연결이 되겠죠.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단절돼 버리죠. 이제 애굽의 삶이 단절돼 버리죠. 그렇죠? 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자, 네 생물.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이 부분은 눈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편재성이에요. 편재성. 그런 상징입니다.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실제 눈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많이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디든지 있다. 뭐 어떤 편재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자, 네 생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나옵니다. 네 생물이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네 생물이 상징하는 상징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성을 지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자는 가장 출중한 맹수이고요. 송아지는 가축의 대표성이고, 그 다음에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인간을 대표하고, 그 다음에 독수리는 날짐승의 대표성을 지니죠. 출중한 새.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피조 세계의 모든 생물들을 대표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의 생물들이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좌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해 본다면, 보좌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 드리는 자들이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긴 자들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모든 피조세계 생물들이 또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8절,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다. 자, 날개 6개가 의미하는 게 뭔지 이건 좀 복잡하긴 한데, 일단 날개 6개 달린 이미지는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 스랍 천사가 날개가 6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구약에 나온 천사의 어떤 이미지를 여기서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편재성.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자, 3번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도 구약적인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할 때 3번 얘기합니다. 3번. 강조법이에요. 자, 스랍 천사가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면 스랍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뭘 얘기할 때도 3번씩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약적인 패턴이 여기 이제 사용되는 것이고, 자,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성전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라고 하는 요 내용은 뭘까요? 이거는 1장에 나와요. 자, 내용이 아니라 여기 형식적으로 보면 뭘까요? 예배 안에서도 찬양, 찬송이죠. 자, 이건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생물이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의 가사가 지금 이 내용이에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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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나오는 이 내용. 이런 가사의 찬송가를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고 있는. 그러면 천상 예배에서 찬송이 지금 불려지고 있는데, 자, 우리에게도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지상에서의 예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구나. 그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직접적으로 노래로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예배 자체가 찬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배의 음악적인 요소는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뭐 예배 드리는 것이고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조금 아까는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했죠. 자, 이번에는 누가 찬양하죠? 24장로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런 가사 내용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사 내용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묵상해 볼 만한 많은 중요한 가사예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자세히 보시고 이 가사를 가지고 노래도 한번 만들어 보실 분은 만들어 보시고. 근데 여기에 그 네 생물이 나오는데 그 예. 만물을 지으심을 찬양하는 게 너무 의미가 있네요. 아, 그렇죠. 네, 그렇네요. 24장로는 이제 예배하는데요. 예? 아까는 예배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보좌를 둘러 있으면 지금 예배 드리고 진행 중이에요, 지금. 묵상 처음에. 지금은 찬송을 하는 거지. 알겠어요. 이제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일단 4장은 끝내야 되니까 뒷부분은 이제 후딱 넘어갔는데, 자, 가사 내용들 개인적으로 좀 많이 묵상해 보시고요. 의미가 다 있고 또 앞에 나온 표현들, 또 뒤에 나올 표현들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여기까지 마치고 4장에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4장 정리하면, 자, 사도 요한이 하늘을 봤는데 하늘에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어요.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 들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서 보니까 하늘에서 천상세계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첫눈에 띈 것이 보좌였고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는데 보석과 같이 아름다웠습니다. 그 다음에 24장로가 그 보좌를 둘러 앉아 있었고 그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24장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상징한다. 자, 그 다음에 보좌를 중심으로 수성과 같은 유리바다가 그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거룩함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네 생물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독수리, 송아지, 사자, 사람의 얼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모든 피조물들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다음에 그와 함께 24장로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끝나겠죠. 4장의 내용은. 자, 여기서 우리가 지상에서 드리는 예배 중요한 구성 요소들 많이 찾아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드리는 지상에서의 예배에서도 예배 구성 요소에서 처음에 찬양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성결의 과정이 있어야 되겠구나. 보좌 앞까지 나아가야 된다. 또 그 다음에 보좌에 앉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또 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찬양과 찬송을 해야 된다. 자, 모든 만물, 인간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적용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자, 그럼 프린트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늘은 어떤 곳인가? 성경에서 하늘은 단순히 해, 달, 별이 떠있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로 그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는 통치의 원천이다. 이러한 개념들이 구약에서 줄곧 등장하지만 계시록 4장만큼 집중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이 본문을 통해 하늘이 어떠한 곳인가를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자. 구조 1절에서 2절 중반 도입, 2절 중반에서 3절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비전, 4절에서 8절 중반 보좌 주변에 대한 소개, 8절 후반에서 11절 천상적 존재들의 찬양. 본론 하늘은 어떤 곳인가? 1. 하늘은 열려있다. 1절. 2.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통치의 장소이다. 2절. 3. 무지개가 보좌에 둘려있다. 3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 같다. 3절. 5.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있다. 4절. 하나님의 백성 전체. 6.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있다. 7절. 8.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있다. 9절. 10.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있다. 11절. 12.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있다. 13절. 14.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있다. 15절.
6. 번개 음성 뇌성이 난다. 5절 종말적 현상의 발생. 7번 수정 같은 유리바다. 6절 창조시의 궁창을 배경으로 한다. 출애굽의 홍해바다를 연상케 한다. 8. 내생물. 6절에서 8절 피조물의 천상적 원천. 9절 찬양과 예배. 8절에서 11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 자, 이 내용이 다 이해가 되시죠?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에 결론. 요한계시록 4장에서 소개되는 하늘은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진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발현되는 장소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의 4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적용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으며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해 보였던 이제 4장 내용이 아주 다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지상에서 예배자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또 늘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이긴 자로 주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